믿음의 눈과 인간적인 눈, 믿음의 눈과 인간적인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암흑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에 사사시대가 왔습니까? 왜 이스라엘 가운데 암흑기가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죠. 하나님을 기만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좋을 텐데 회개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 왕이란 이방나라와 같은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왜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암흑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래 혼나봐라 그래 옷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흑시대였지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입다. 뭘 입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입다예요. 입다. 성이 입시고 이름이 단지. 입다예요. 왜 제가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할까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입다.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입다는요, 그 아버지가 길르앗이에요. 길르앗은 이스라엘 가운데 명문지파 사람입니다. 길르앗. 그런데 엄마가 기생이 천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지 길르앗과 기생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입다는 서자지요. 출신 성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본처의 자식들에게 어릴 때 엄청난 서름을 당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본처의 자식들에게 쫓겨납니다. 니 나가. 그래서 놉당이라는 곳에서 자수성가하죠. 놉당에서 입다는 자수성가합니다. 성공을 이룹니다.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됩니다. 족장이 된다는 말이겠죠. 본가에서는 쫓겨났지만 놉당에서는 성공을 합니다. 출세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었어요. 그래서 입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서자라고 본가에서 온갖 서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쫓아냈다니까요. 그래서 놉당 갔어요. 놉당에서는 누가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멀리 외곽으로 쫓겨났죠. 얼마나 고생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입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수성가하고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입다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입다에게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겼어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입다가 보니까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시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입다는 알았어요. 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무엇보다도 입다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입다는 비록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힘들고 어려운 힘든 생활을 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고 한 무리의 족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쫓겨났기 때문이고 그 쫓겨남이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복 형제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치 누구와 같아요? 요셉과 같이요.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죠. 근데 미디안 상인이 요셉을 끌고 가지고 애굽의 노예시장에서 누구에게 팝니까? 보디발 장군이 집에 팔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이 뭐가 되죠? 가정 총무가 되죠. 그 다음에 어디 되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처럼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서름을 당하다가 어떻게 해요? 쫓겨났어요. 그런데 성공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입다가 뭐가 되냐면 사사가 되거든요. 이 사사란 말은 오늘날로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입다는 이복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원수 같지 않았다는 거죠. 사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원수 같지 않았어요. 입다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원수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입다처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입다처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그렇다면 믿음의 눈과 인간적인 눈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인간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요,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과 같아요.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보다 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해서 거인이라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과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전형적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사실적인 보고예요. 무슨 말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그들의 눈에는 틀리지 않아요. 인간적인 눈을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보고죠. 거짓말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보고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인 보고였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보고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면만 더 어떻게 해요? 부각시켜요. 부정적인 것만 더 부각시켜가지고 보고를 한 거죠. 이런 사람들 같이 있으면 짜칩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성공이 보장된 거 아니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와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말은 절대 안 하고 실패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면서 그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사람들 있죠. 짜증나요. 이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요, 되는 일도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는 땅입니까? 지진이 있는 땅도 아니고 거대한 화산이 있는 땅도 아닙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강해 보이고 거인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다고요? 메뚜기래요. 이 말도 역시 과장된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모든 것을 황당하게 부정적으로 과장을 시키고 부각시켜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도 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장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부정적인 과장이 아니죠. 긍정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굉장히 긍정적인 과장을 하죠.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보면요, 그들과 완전히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살았다니까요. 믿음의 눈이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인간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의 보고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보고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고 있고,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메뚜기라고 보고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안 두려워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누가 보이죠?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어요. 보인다니까요. 믿음의 눈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있어야 해요. 믿음의 눈. 힘들고 어렵죠. 혼자 힘들고 어려우면 참 고독하고 외롭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그시 나를 옆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항상 느끼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믿음의 눈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일찍이 누구 옆에서요? 모세 옆에서. 모세 옆에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봤어요. 모세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모세를 통해서 보았다니까요.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옆에서 다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먹이로 보이는 거죠.
여호수아의 갈렙의 눈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것이나 별 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럴수록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 있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나 혼자 당하면 괴롭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실패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설사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입다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암몬의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암몬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어요.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침략해 왔어요. 그래서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를 공격하느냐, 우리를 침략하느냐, 이렇게 사자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암몬 왕이 어거지를 쓰지요. 뭐라고 어거지를 씁니까? 이스라엘이 예전에 출애굽을 할 때 우리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우리 암몬의 땅을 빼앗아갔다. 그러니까 그 땅을 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억지죠. 힘이 있으니까. 암몬의 왕이 힘이 있고 군사력이 되니까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암몬 왕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요 세세하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남의 땅을 억지로 침략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 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것 외에 우리가 억지로 남의 땅을 침략해서 약탈한 적 없고 땅을 빼앗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 때도 에돔 왕과 모압 왕에게 미리 사자를 보내서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에돔 왕과 모압 왕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길을 비켜달라고 부탁을 했고, 근데 그들이 거부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땅으로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경지를 돌아서 모압과 에돔을 지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도 그들이 그 땅을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빙 불어서 둘러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모리 왕 시온처럼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는 우리는 그들을 무찔렀고 그들의 땅을 우리가 차지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이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고 땅을 돌려달라고 말을 하느냐고 당당하게 암몬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기 1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친 그모수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는 암몬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신 그모수가 너희에게 준 땅을 너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아 주신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입다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입다는요, 혼자가 아니거든요. 입다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고, 입다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다는 암몬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수 있었고, 그 암몬의 강력한 군대도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맞섭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전쟁합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기죠. 하나님이 지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입다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입다는요,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속된 말로 빗나갈 수 있었어요. 세상을 원망하면서, 그리고 그가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을 보복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우리 부강교회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입다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눈으로 그 어떤 역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정말 우리 부강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특별히 성부영신 예배 때 약속의 말씀 카드 뽑으신 그 말씀, 그리고 5가지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